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25장은 성막과 관련된 특별히 성막에서도 이 실내에 있는 그 기구들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떡상도 있고요. 그 앞에 등잔을 피는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 앞에로 가면은 이렇게 지성소에는 법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25장에서 성막에 특별히 성소, 지성소와 관련된 이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그냥 25장만 딸그러니 가지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장은 19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제가 그 보배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쳐다보려고 해서 장식용으로 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때가 되면은 이 보배로 소위 말해서 내가 꼭 써야 될 때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위해서 갖다가 쓸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세계 속에, 새롭게 펼쳐지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참 나를 갖다 그 속에 딱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보배 가운데서도 보배, 최고의 보배로 거기에 딱 맞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배들은 그러한 땅에 가서 내가 뭐를 업적을 남기지, 어떤 큰 공원을 세우지, 아니면 뭔가 큰 건물을 세워서 좀 내가 알려볼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20장의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로 딱 말하면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나를 위하여 이런 말도 하고, 나를 위하여 막 이런 계획도 세우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뭔가의 일과 큰 것도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나를 위하여라는 거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앞에 내세워지게 되면 형상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가 거기에 목적이 되면은 다른 신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신이 내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를 위하여 자꾸 그걸 갖고 그렇게 네가 고민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막에 관한 지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막에도 성소와 관련된 지침들, 그 규칙들,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5장에 이 성막에, 특별히 성소의 그 기구들이 우리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방법과 규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선은 실외와 실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바깥에가 실외고요. 저걸 우리는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천막이 실내가 되겠어요. 근데 실내에는 두 개로다가 구분이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 주택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정원을 밟고 들어가겠죠. 대문을 열면은 저기 보면 대문을 열면 정원을 밟고 들어가면은 현관문을 탁 열면은 뭐가 나옵니까? 거실이 나와요. 저 거실의 이름이 뭐냐?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문 하나를 또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 나와요.
안방의 이름이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뭐 부부들은 아마 안방을 침실 정도로 사용하면서 또 신랑 신부는 그곳을 침실로 사용하면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은 현관이에요. 현관. 그러니까 거실입니다. 거실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떡이 쫙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불을 켜두는 금으로 만든 등대, 등잔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할 거예요. 왜냐? 25장이 참 희한하게도요. 분명히 그 들어간 거실에는 세 개가 있거든요. 떡상이 있고 거기를 비추는 등잔이 있고 가운데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오늘 25장을 주의해서 보시면은요. 향단의 얘기는 안 나와요. 세 개가 세트로 가는데 그런데 언제냐? 뒤로 가면은 이제 향단이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은 더 몇 장을 넘기면. 그래서 오늘 뭔가 이 25장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향단이 아닌 이 등잔불과 이 떡상의 중요한 관계, 아주 밀착스러운 관계, 이 둘의 연관성, 둘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 이거를 뭔가를 강조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기구들이 뭐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왜 들어간 거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만 25장은 집중해서 하나로 묶어놨을까? 떡상과 그리고 거기를 비추는 등잔.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나오게 됩니다. 떡상의 그림 한번 볼까요? 뭐 떡상의 떡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떡이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9절에 보니까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저기에 있는 병, 이거는 포도주 병과 포도주 잔이에요. 그러니까 떡상에 떡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 병과 포도주 잔까지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거는 한번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 떡, 여기는 지금 우리 본문에는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라만 나와 있지만 이 떡상에 떡을 하나하나 놓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24장 8절에 나와. 한번 여기를 볼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7일마다. 7일마다. 여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막 떼약볕이 내렸지에는 광야예요. 광야에 여러분 텐트 쳐놓고 한번 낮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거의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떡을 갖다가 진설해 놨어요. 거기에 나란히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한 거 둬야 되지 않겠어? 거기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버려야 되는데 보고 언제든지 상하다 싶으면 빨리 바꿔라라고 성경을 하지 않고 왜 도대체 떡을 7일에 바꾸도록 했을까? 안식일마다. 왜 7일에 바꾸도록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왜 7일마다라고 꼭 안식일마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지금 펼쳐서 떡을 쫙 채놓는데 꼭 우리 이 동양에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제사장 차려놓는 것 같아요. 그 뭐예요? 그 떡을 만들어서 그 위에 포도주를 거기에서 만들어서 세워 놓는 거는 하나님이 드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떡을 드시라고 거기에 차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라고 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떡은 뭐라고 그러느냐?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얼굴의 떡. 포도주는 뭐라고 그러느냐? 얼굴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면전에 펼쳐 놓는 거예요. 이게 진설떡이에요. 진설해 놓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면전에서 펼쳐놓고 잔치처럼 제사상처럼 어떤 귀신이 와서 먹는다, 어떤 잔치상처럼 누가 먹는다, 잔치를 어떻게 보면 생일을 맞은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시도록 진설해 놓는 거예요. 먹는 용도가 아니라요, 보도록 해놓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떡을 만들 때는요, 1년 중 농사를 짓는데 가장 먼저 추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저희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절기를 주로 맥추절로 지내고요. 또 가장 마지막에 추수를 하는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에 주로 거두는 게 초반부에는, 시작에는 곡식을 거두어요. 끝에는 뭘 거두느냐? 포도를 거두어요. 처음과 끝을 뭐로 하느냐? 곡식과 포도주에.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마지막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거를 진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떡을 갖다가 진설하고 포도주를 진설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예요? 비록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추수에 곡식을 갖고 빵을 만들고, 마지막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수확한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언제마다 바꾸라고요? 일주일마다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문턱을 넘어서 지금 거실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탁 무릎을 꿇고 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부터 여기에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의 마지막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것이 유지되면서 내가 일주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떡의 목적은 바로 진설을 해서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우리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 하나님 큰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음속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하면서 큰 성도 지을 수 있고요,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설을 할 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에서 일주일의 끝날 때까지.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코로나고 저는 직장도 없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참 움직이는 것만도 힘든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막 입에다 댔던 것도 있어요. 입에다 오물오물 먹는데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먹던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달려가서 그 엄마나 아버지한테 그냥 갖다가 콱 입에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먹던 침도 묻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참 이걸 갖다 내 입에 넣어, 그러고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부모와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막 아장아장 막 뛰어와서 입에다가 탁 음식을 넣을 때 더러운 걸 왜 내 입에 넣어,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 보셨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마시고 뭐고 떠나서 아이고 맛있어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귀여워, 아이고 너무 이뻐. 왜?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먹다가 준 하드면 어때요? 물론 좋은 거 주면 좋죠. 그러나 부모나 조부모의 마음에는요, 그 아이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걸 가지고 진설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참 이렇게 큰 일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 갖고 진설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만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대면에 함께하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들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데 1시간을 걸려서 이 자리에 오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을 고대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 있다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1시간 이상을 소요하면서 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좀 너무 지쳐갖고 눈을 감으면 어때? 하나님은요, 그분이 살았던 삶, 일주일을 봐도 맨날 똑같은 삶, 방 안에서 밥 먹고 방 안에서 생활하고 이날만을 기다리다가 오신 분이에요. 뭔 일을 했겠어요? 밥 먹는 일밖에 더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걸어서 여기에 왔을 때 아이고 내 새끼 왔냐? 너 정말 고맙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따뜻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 마음을 받기 때문에. 젊은이가 힘이 있어서 큰 업적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와서 맨날 자랑만 해.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이야기만 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하는 걸까? 아니면은 1시간 걸려 힘들게 왔지만은 땀을 닦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우리의 어르신의 그 기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을 가진 걸 더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뇌물성의 잔치장에 가서 그걸 갖다가 부담스럽게 먹는 그 음식이 맛있고 기쁘겠습니까? 내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하면서 하나 먹어봐 하면서 주는 그것이 훨씬 맛있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진설하는 그 진설병, 그 떡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떡 자체인 것이 아니고요. 떡을 가져다 진설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3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31절만 보면은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하면서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만 뭐 인터넷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등잔불을 이렇게 켜놓는 것이거든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게 순번을 정해서.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이 캄캄하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천막을 4겹으로 싸서 실내, 거실과 안방을 만들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기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등잔불 켜놔서 그 어두운 거실과 또 그 안에 있는 안방을 비추려고 이 등대를 만들겠지.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 떡상과 등대는 어떻게 간다고요? 세트로 가요. 이 두 가지만을 묶어서 지금 25장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등잔의 중요한 역할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거실을 갖다가 환하게 비추는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떡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등잔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 떡상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떡을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떡상을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정말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냐? 그 떡을 가져온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 떡에 묻어난 가져온 그 사람의 내면까지 깊숙이 보실 수 있도록, 그 떡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그 떡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 점점 이제 일선에서 물러가니까, 일선에서 일하면은요, 전화에 한 통 해도 부재중 전화가 찍히면은요, 반드시 전화합니다. 반드시. 왜? 혹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건가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일선에서 떠나잖아요. 전화하면은 전화 안 받습니다.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사람들도 나를 내치고,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는 그냥 그리워서 전화했을 뿐인데 전화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은 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 진설병을 바치고 진설병을 진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이 뭐냐? 우리 부족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뭘 풍성한 사막 한가운데서 뭘 가져다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 네가 살아갔던 삶에서 힘들게 광야를 건너가는 그 순간마다
네 마음속에 처음에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안 바뀐 게 난 너는 좋다. 이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 좀 직장을 갖는 것이 좀 늦어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때와 지금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끝까지 남아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고 등잔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기까지의 먼저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의 뜰과 번제단입니다. 한번 성막의 뜰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은 뭐 생각하십니까? 성막의 뜰 하니까 요즘 전원주택이 유행하니까 이 성막의 뜰은 아마 전원주택의 앞마당 정원인가 보다 아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뭐 그런 것을 연상하셨습니까? 오늘 27장은 이 성막의 뜰에 대해서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규모를 요 크기로 하라고 아예 크기를 딱 정해 주셨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잘 그림을 봐두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북편, 남편이라니까 또 뭐 아내의 남편 아니고 남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이 각각 가로가 45.6m입니다. 규빗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데요. 1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터로 따지면 45.6m예요. 100m 여러분 경주하시는 걸 하시죠. 딱 거기 반이 좀 못 돼요. 그게 가로예요. 그리고 세로는 얼마냐? 그것의 반 22.8m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정원이라면은 와, 이만한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와, 너무 행복해.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과연 성막의 뜰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정원이었을까요? 뜰이라는 원어의 실제 의미는요, 좁은 장소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정원인데 왜 좁은 장소라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기는요, 지금 번제단이 있고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뜰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가져온 재물을 칼로다가 갈기갈기 찢는 장소예요. 그런데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장소에서 해요. 막 거기에 어떻겠습니까? 한번 레위기 1장 5절 6절 제사에 관한 규례인데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뭐냐면은 예물을 드리려고, 동물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거를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구탱이 앉아갖고요, 이거를 찢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오늘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최고의 짐승을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기도 하고, 요즘에 반려라는 말, 뭐 반려 어떤 말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짐승을 제물로 다 바치려고 그냥 바치고 눈 돌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찢어야 돼요.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갖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피는 제사장들이 받아버리고 그거는 태우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막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었겠어요? 막 짐승의 소리 지르는 거, 그러면서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 피비린내가 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짐승이 죽는데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소리가 나고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요, 하나하나 뭉치면 십계명으로 되고요, 십계명을 다시 응축하면 뭘 못한 거냐? 하나님을 위하여를 하지 않고 내 삶을 나를 위하여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갖고 저 거실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저 정원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이걸 갖고 애통하는 게 어느 것이냐? 오늘 여기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은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분위기 좋은 정원이라는 닉네임이 있지 않아요. 이 성막의 뜰의 닉네임은 괴로움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있어요.
괴로움의 장소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재물보다도 뭐를 보느냐?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자의 심중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거 뭡니까? 심중에 마음이 어떤가?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한다.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처절하게 제사의 제물을 찢으면서 나를 위하여라는 것에 대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가? 여러분, 결국 이 애통함을 갖는 산제물인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뜰에서 이 작업을 마친 자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거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하여는 다 번제단에다 태우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업적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진설병에서 내가 하나님 당신께 보여 정말 잘 보일 수 있도록 등잔을 켜서 당신께 보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 보면은 외형적으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속에 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이는 게 진설병과 이것을 밝히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가 각 하나로 묶여지고,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나를 죽여 나를 위하여가 꺾어지는 게 있어야지 진설병에 가서도, 진설병을 놓는 떡상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하여를 하나님께 펼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떡을 준비하시고 어떤 인생의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실 게 뭐냐? 나를 위하여가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위하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문을 열고 와서 제일 이제는 우리가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번제단의 뜰에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일주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저 시작의 소리 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각을 뜨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하라는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에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거를 그대로 가져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잘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과 관련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불쌍하게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거를 그대로 내가 제물을 드리는 자로 가면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때문에 그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콱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위하여 산 삶 때문에 예수를 매 순간순간마다 찢어서 십자가에 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는 제물을 바치면서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찢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하며 가는데, 나중에는 돈만 주면은 제물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돈 내고 그리고는 제물 사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따뜻한 애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고 애통함도 없어요. 그냥 의식을 치렀을 뿐이에요. 그냥 예배에 왔을 뿐이에요. 땡 되니까 예배 시작했고 땡 하니까 나갔을 뿐이지, 그 속에 나를 위하여에 대한 번제단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 거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이것밖에 없어요. 진설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 저 변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나는 네 마음이 좋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지금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너는 잘 살 수 있다. 괜찮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오늘 한 발자국 갔니? 내일 나와 함께 두 발자국 가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성막의 뜰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처럼
우리가 종이 울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배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도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로 거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당의 뜰을 건너서 그냥 통과해서 그냥 점프해서 갈 수 없어요. 번제단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나아갈 때 그 진설병에 놓여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